화면이 또 꺼졌어요. 예, 왜 꺼지? 제 거요? 네, 네. 예, 네, 이제 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생명 건강 주시는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직접 증거하시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오늘까지 30배, 10배, 100배의 열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제목은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음, 죄송합니다. 제목이 다시 한번.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세례는 언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래요. 야,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네. 아, 그 홍해 지날 때? 맞아요. 맞아. 음, 예, 예,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에 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때부터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죠. 오, 그런데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음.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음, 세례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시작은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름과 바다를 건너는 것. 여기서부터 세례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다음에 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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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의 표시로 마음에 받는 할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세례, 침례라는 겁니다. 음. 우리가 할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적인 할례와 그다음에 마음으로 할례 배웠죠. 어떤 사람이 육신의 그 피부를 잘라서 하는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제 침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근거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여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너가 가늠하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가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대저 표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네가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여 내 할례가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그러면요,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매일 매순간 지켜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청계가 있다면 율법이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청계가 있다면 999개를 지켰는데 매일 매순간 죽을 때까지 한 개를 마지막으로 못 지켰어요. 그러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율법을 행했을 때, 지켰을 때 유익이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무할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5장 1절에 보면 주의 멍에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에서.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됐던 거죠.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몇 절까지? 1절에서 몇 절까지요?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시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그 바리새인 중 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새로 신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조금 전에 봤던 장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3절.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할례는 대표 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대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지킨 사람은 모든 계명을 매일같이 매 순간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약간 이게 지금 퀘션인데 이게 지금 답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아는데 보면은 이 여기 아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걸 두고 시간을 많이 두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우리 초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죠 지금 그거 보고 좀, 그 잘못 예.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음. 언약하신 거. 근데 근데 그거를 할례를 명확하게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 음. 할례를 받으면 곧 받는다.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음. 음.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할례를 만약 받는다면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함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음. 아,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죠?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개. 예를 들면 계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100개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개를 못 지켰다. 어떻게 될까요? 음. 율법. 율법. 맞아요. 이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 누구든지 누구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999개를 지켰지만 한 개를 못 지키면 1000개를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할례는 대표 명사예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은 모든 계명을 매일같이 순간마다 정확한 그렇게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또 볼까요? 다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습니다. 구원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구원은 딱 한 길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만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면 구원의 길이 또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헛되이 죽으셨다. 왜? 율법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료를 좀 이게 볼까요? 예. 이게 좀 약간 좀 뭐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나 왜냐면은 이 요새 그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게 진화론가 있잖아요. 에볼루션 가르치잖아요. 이게 은혜하고 이렇게 네. 율법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은 아니 우리가 에볼루션 됐으면은 Why did Jesus have to come and die for us anyway? Because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진화된 건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세요? 근데 그 창조하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that's why he came to die for us. I mean that's kind of 약간 이렇게 패러닥스하게 생각이 나서 음. 괜히 헛소리했네요. 그렇구나. 진화론이 진리라면 지금도 많은 생물들이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 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맞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네. 전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왜 그 유대인들은 그토록 할례를 받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먼저는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완전 할례를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유대인으로 자랑이 되는 거야. 완전 그리고 완전 영적 텃세인데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도 돼. 음, 일주일만 아프면 참으면 되거든. 하려면. 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바울사도 나도 8일만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어린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긴다. 배설물로. 그거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네,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음,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거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바울사도의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믿음에서 난 의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설명한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지막 아, 영원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린 겁니다. 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일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탤런트를 가졌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난한 삶에서 몸을 불사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을까? 그걸 배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 오래 참는 것, 정말 목회하는 거라든가 집안에서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오래 참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비를 거는 사람 많고 어떤 사람들은 어, 실수하는 것을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야기도 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로 모든 걸 견디느냐.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걸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선에 생명 주시고 건강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의 적용력 30배, 10배, 100배 일명명케 해주세요. 또 제자 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죄송합니다. 다 못 끝내서